사도행전 6장 7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15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부터 7절이요?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읽어드릴게. 그냥 듣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아멘. 날씨가 나른해지는 봄입니다. 날씨가 아니라 몸이 나른해지는 봄입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었을 텐데 잘 일어나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도 잘 추스려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위협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더하여져 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중에서도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라고 오늘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요소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겠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스데반과 같은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와 섬김과 전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뽑아서 집사로 세웠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 일반인들에게 행하였다고 했는데 스데반이 행한 기사와 표적이 어떤 것인지는 설명해 주지 않아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일들이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지요. 스데반이 이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많은 사람들이 모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9절에 나오는 자유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구레네 사람들,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그리고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이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서 논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스데반의 주장하는 내용에 반박을 하지 못해요. 그만큼 스데반이 옳은 소리를 한 거죠. 바른 소리를 한 거지. 참 하나님, 참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거죠.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과 권능이 충만한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게 하는 말이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자기 입으로 말하겠어요? 자기 지식으로 말했겠어요? 지혜와 성령, 역사하심이었겠죠. 그러니 이걸 당연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이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성전과 율법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지식과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스데반이 주장하는 이론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다면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패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패한 것을 인정하고 스데반이 주장하는 내용을 마음에 담고 한 번쯤 되돌아보며 생각해 봤더라면, 정말 그렇게만 했더라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기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회를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껄껄거리잖아. 아,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렇게 할 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내 욕심이 너무 컸기 때문에. 누군가가 한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들도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함과 미움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놓친 것뿐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그 상황을 이렇게 누가는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레네 사람들,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길리기아에서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생각만 조금만 바꿨더라면, 생각을 조금만 더 깊게 했었더라면, 생각을 조금만 더 넓게 했었더라면, 안타깝게도 이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상황을 더 엉뚱한 방향으로, 악화된 방향으로 이끌고 갔었던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스데반이 설교를 마쳤잖아요.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천사와 같았다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어요. 이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누가는 다 봤다고 그랬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봤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구레네 사람들,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들, 아시아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거기서 스데반과 논쟁했던 사람들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보였다는 것을 다 봤을 텐데, 이때라도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 모습을, 그 순간, 그때만이라도 한 번쯤 되돌아보면서, 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변할까? 천사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모습이 뭘까? 야, 정말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 아닌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가 아닐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기회마저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신념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구원 얻지도 못하고 오히려 죄를 지은 거예요.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서 스데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하고 그들을 고소하게 하고, 고소의 내용은 성전과 율법에 대하여 험담을 했다는 것. 이 사람들은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여러 관습들을 뜯어 고칠 것이라는 말을 했다라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거짓말을 하게 하고 결국은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들,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스데반은 죽었지만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스데반을 죽이는 죄를 지음으로 지옥에 갔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할까요? 스데반은 천국에 갔지만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은 지옥 갔어요. 내 생각도 참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법도 중요하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중요하고 내가 경험한 것들도 참 중요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아닐 때는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려놔야 될 때는 내려놔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내 삶이 형통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주장만 내세우면 참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그렇다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그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이다. 절대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참 고민 많이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가 보다. 상황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닌가 보다 할 때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두 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스데반이 설명해 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설명을 하는데 내가 말문이 막힐까? 내 지식이 왜 딸릴까?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었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스데반이 천사와 같은 얼굴 변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나만 그런가? 다 그렇다고 얘기하잖아. 다 놀라고 있잖아. 그럴 때라도
한 번만 더 생각해 봤더라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고 만 것 아닙니까?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내 주장을 내세울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내려놓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그 때를 제대로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으셔서 내려놔야 할 때는 내려놓고 때로는 주장해야 될 때는 목숨 걸고 주장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내용 많지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걸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깨닫는 사람이 돼서 정말 무엇이 옳고 그랬던 것인지 언제 내 생각을 내 지식을 내 경험을 내려놔야 할 것인지 언제 끝까지 주장하며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추스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러한 삶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다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경험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내 생각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경험한 경험들이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한정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이 옳다고만 주장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한 번쯤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야 그거 아니야 이거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 스데반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며 설명을 분명히 해 주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말문이 막혀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자기들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그들은 분명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텐데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도 야, 저 사람이 어찌 저렇게 되었을까? 한 번쯤 더 고민하며 생각해 봤었다라면 이 사람들이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사람들을 매수하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고 선동한 일, 이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고 했다가 결국은 예수를 믿을 기회를 놓치고 말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후회도 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무엇이 옳고 그랬던 것인지 내가 끝까지 주장을 해야 되는지 포기해야 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내 삶을 잘 추스려 나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